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생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우리가 한 20여 명이 모여서 간략하게 미니 예배를 우리가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오시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하 메시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잡아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먼 옛날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 믿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만은 거기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 이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아는 사람,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의 나심을 축하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많은 사람이 알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서 알았든 세상의 징조를 통해서 알았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나아서 광부에서 와서 후에 누워놓으셨던 어떻든 간에 예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서 축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오늘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편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축하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축하 예배입니다. 정한 우리가 전리 예배가 아니고 축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선포를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하늘과 땅의 기쁜 소식, 소망의 메신저였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인데 하늘의 영광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모든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알고 싶으셨으면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고 싶으셨으면 목자에게까지 가서 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탄생했다 가봐라 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소수입니다. 목동, 제가 성경을 살펴봤더니 성경에 있는 대로를 살펴봤더니 목동과 박사와 마리아, 요셉 그리고 이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 찾아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물론 당사자인 요셉은 지켜봤을 것이고 마리아는 자기의 몸속에서 태몽에서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안았으니까 기쁨이 얼마나 극대화됐겠습니까? 천사의 그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그 말구까지 찾아갔던 그 목동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사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천사가 가르친 대로 가봤더니 정말로 예수가 나 있는데 이제 광채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물론 헤롯궁까지 찾아갔다가 실패해서 돌아가던 길에 다시 별을 만나서 별을 보고 찾아가서 베들레헴의 예수를 다시 경배하고 돌아갔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정말로 하늘에는 천군 천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 하나님의 믿고 영이 깨있는 사람,
이 몇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기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도 성탄입니다. 전 세계가 아주 생소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서부교회도 생소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과거를 보면 이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부터 계속 되어지는 그런 이제 연역을 쌓아가는 그러한 이제 예배인데, 전쟁 중에서도 성탄은 기뻐했고, 이 성탄은 우리가 어린 유학생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리고 저 바닷가 여부들에게도 탄일종이 울린다는 말처럼 병원, 교도소, 시골, 도시, 어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부터 부자까지 계층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알려줌을 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2020년도 성탄은 아주 생소한 성탄이지만, 그러나 이 모두가 다 기쁨을, 전쟁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어떤 현장 속에서도 예수를 나오신 것을 기뻐하며 내 마음과 환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것처럼 우리도 환영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가만히 이 성경을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성경을 잘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에는 평화인데 이 영광과 평화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가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마음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름하여 그분은 구세주인데, 이 구세주는 죄 문제 해결할 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우리 보고 선생님께 물어보라, 예수님한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두해서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제 나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그저 능력자다, 예수님은 그저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하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세례 요한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하여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는 꼭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2020년도에 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답답함 속에서 맞이하는 우리 현장이 일터이건 교회이건 이번처럼 비대면이건 교회에 오실 수 없는 형편이건 답답하고 힘들어도 더 힘들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오신 예수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성도들은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우리 서부교인들도 이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모셔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눌 자리가 없어서 모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쭉 나오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오절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이를 강보에 싸서 구해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는 곳이 없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관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예 여관이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여관이 있어요. 주방은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거처는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갈 집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으면 오셔야 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보니까 누울 자리가 없었더라. 그래서 광고에 싸서 말구이에 누이셨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누구도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것들을 또 이용해서 다 먼저 선점해버리고 차지해버려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제일 좋은 자리, 그 좋은 자리가 어떤 것인가? 어디 자리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편의성을 따진다면요, 여러분, 여인숙보다 여관이 낫고 여관보다 모텔이 낫고 모텔보다 호텔이 나을 것이고 호텔보다는 궁궐이 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21세기에 이제 임하시고자 하시는 그곳, 다시 오시고자 하는 그것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미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시기 제일 좋은 자리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일 편한 자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려한 조명이 있는 곳, 아님 엄청 큰 박스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저는 다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여러분이 준비한 곳, 여러분이 준비한 곳이 마음이면 마음에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준비한 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에 임재할 것이고,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일터이면 일터에 하나님께 임재할 것이고, 교회이면 교회에 임재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21세기 오늘 정말로 2020년도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게 반드시 내가 주님을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같이 예배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했으면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경배를 해야 됩니다. 찾아간 자와 모신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 위에 쭉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역사를 보면은 찾아간 자와 모시고 있는 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시고 있는 자는요, 이미 자기 배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출산해서 강보에 쌓아서 어디에 놓습니까? 이제 구유에 누운 어머니 마리아. 그 과정을 계속 옆에서 지켜봤던, 10달 동안 지켜봤겠지만 지켜봤던 요셉. 이 두 사람은요, 모신 자입니다. 예수를 낳고 말구에 모신 자, 요셉이 말해 그에게, 그러나 그도 경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기가 10달을 통해서 낳았을 때 그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신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경배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북의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이 심령에 예수님을 모셨다라고 자부한다면 그냥 경배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조인 살리러 오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경배하면 됩니다. 집에 모셨습니까? 우리 집에 오심을 감사하면 될 것이고, 교회에 나오셔서 맞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고 있으니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것이 꼭 무엇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마음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박사들처럼 내 제한, 내 귀중한 정성들에서 경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여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경배함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 우리 성탄은 예수님이 모시기, 성탄은 예수님 모시기인데 예수님과 만나기인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께 잘 경배하시는, 정말로 철저히 경배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원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모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제가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런 자를 위해서 왔다. 여러분이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의 형편에 처했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이 바꿔집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잠깐이나마 하나님 축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종이 섰사오며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 만나야 할 이유, 모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했나이다. 하나님 이 정도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아버지 죄 문제 해결이며 죄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의 불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는 난제한 문제들을 죽음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이여 꼭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고백하는 희망을 가지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같이 이 시간 예배하는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